할렐루야. 이렇게 귀한 강단에서 말씀을 전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 초청해 주신 목사님과 특히 우리 일여전도의 회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이전에게 우리 모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어쩌다가 이 러시아 땅까지 오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이 모스크바 장로교회에 와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계획 속에 원래 2024년도에 러시아에 와서 살도록 계획되어 있었습니까? 아마 대부분 이 중에 그런 계획이 없었는데 아마 여기에 앉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2024년 러시아 땅에서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미 많은 사람들이 철수하고 떠난 이 땅에 왜 우리는 계속 남아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우리는 누구일까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무엇을 이루어야 할까요? 좀 새삼스러운 질문들이지만 우리는 이전에게 다시 한번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시대의 사회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다양한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무엇인가 느껴지는 것이 없으십니까? 러시아 사람들이 즐겨 사용하는 나르말라한 그런 시대 맞습니까? 뭔가 세상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떤 위기감 같은 것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저에게만 그렇습니까? 저는 이 시간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분명히 모든 것이 이상해졌습니다. 보세요. 지금 이 시대는 인간 사회에 지금까지 존재했던 보편적인 질서와 가치라는 것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미풍양속이라는 그런 좋은 단어도 이제는 쓸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는 일반적인 도덕과 양심에 따라 존재해온 사회의 질서들이 무너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젊은이들이 나이가 든 어른들을 보면 그냥 기본적으로 존중하고 공경하는 마음, 이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것입니까? 성경에도 분명히 부모를 공경하고 어른을 공경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그런 것을 강조하고 가르치면 세상 표현으로 꼰대라는 취급을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아이들에게 교훈하면은 시대를 잘 모르는 사람이라고 무시를 당합니다. 버릇없이 무질서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보고도 못 본 채 눈 감고 지나가야 그나마 쿨하고 깨어있는 사람이라고 인정되는 그런 현실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LGBTQ라는 단어가 혹시 여러분 뭔지 아시죠? 모르십니까? LGBTQ라고 한번 나중에 한번 쳐보세요. 이런 단어가 일반화되어서 사회 속에서 모든 곳에서 자연스럽게 미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청년들은 물론이고, 그렇다고 지금 또 인터넷 찾아보지 말고요. 청년들은 물론이고 중고등학생들의 문화 속에는
모든 곳에 엄란하고 가정의 폭력적이고 더러운 타락된 문화가 뿌리 깊게 내려져 있습니다. 건강하고 화목한 아름다운 가정의 질서가 무너진 지가 오래되었고 사회는 더 혼탁하고 무질서한 어둠의 문화들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세상에서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와 우리 자녀들은 아무런 장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 무방비하게 노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너무나 순진하게만 보고 있습니다. 다 우리처럼, 다 우리 같은 줄 알고 있습니다. 언젠가 저절로 우리가 바라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세상이 올 것이라고 막연하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소망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냉철하게 이 현실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사회학적으로 오늘 이런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표현을 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란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정해진 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개개인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도 옳고 나도 옳고 정해진 답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일찍이 성경에 그것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놓았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그래서 이 시대에는 정해진 질서와 규칙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으며 누구든지 개인의 행동과 표현에 제한할 수 없으며 한 사람 한 사람이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타난 것이 극단적인 개인주의적인 현상입니다. 미국에서는 자녀가 자기의 성을 결정하는데 남자냐 여자냐가 아니라 젠더 이데올로기로 수백 가지의 성을 정해놓고 그 성을 부모가 생물학적으로 정해준 성이 아니라 자기가 그것을 결정하는데 부모는 전혀 관여할 수 없도록 법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우리 한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다르고 선생님의 말한 것이 내 마음에 조금이라도 상처가 되었다면 듣지 않아도 된다고 학생 인권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의식이 이미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전반적으로 스며들어 녹아져 있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오늘 우리는 여전히 성경이라는 절대 진리와 경전을 가지고 21세기에 변해버린 세상에 들어가서 그래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법과 규례와 질서를 따라 믿음을 지키며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 저녁에도 그런 삶을 지키며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런 삶을 오늘 본문은 표현하기를 초본문, 초본길, 생명으로 가는 길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러시아 땅에서 이 시대에 편성하여 적당하게 섞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거룩한 백성으로서 확실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세상이 되어도 성경의 가르침만을 절대적인 진리와 삶의 기준으로 두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만이 이제는 진정한 희망이요 유일한 소망입니다. 교회만이 진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교회 외에는, 그리스도인 외에는 이 땅에 소망을 둘 곳이 정말 없어졌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무너지면 이 세상은 정말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을 지키며 이 시대를 견디어 나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 옆에 앉아있는 분들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끝까지 보존하고 사탄이 장악한 어둠의 세상과 함께 싸울 믿음의 동지들이 우리들인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좁은 길로 끝까지 함께 걸어가야 할 믿음의 동력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남은 것은 우리가 갈수록 더 거세게 몰아치는 타락된 세상의 물결과 어떻게 싸워 이길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길 수 있습니까? 어떤 공격에도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키며 성경이 세워준 보편적인 가치와 질서를 잘 유지하며 세상을 변화시켜 나갈 자신이 있으십니까? 그 구체적인 방법들은 우리가 매주일 목사님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설교는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어떻게 싸워 이길 것인가, 그 방법을 매주마다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그 모든 세력들과 싸워 이기기 위해 우리가 먼저 갖추고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준비되어 있으며 여러분은 어떻게 싸우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첫째로는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왜 피곤한 이 저녁에 집에 가서 쉬지 않고 이렇게 모여서 소리 지르며 찬양하며 기도해야 합니까? 왜 우리는 꼭 이렇게 살아야만 합니까? 좀 편하게 살면 안 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는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초대교회 시절에 그리스도인들을 무시하고 비웃는 의도로 부르는 이름이었지만은 사실 그 의미 속에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특별한 사람이라는 뜻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구별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별시켜 놓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은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언제 택함 받았습니까?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만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신비하고 또 신비합니다. 어떻게 만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택해 놓았는지. 아무것도 없었을 때에, 아담도 없었고 사람이란 존재도 없었을 때에, 우주에 아무것도 없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여 놓으셨다는 이 비밀의 말씀, 여러분 믿습니까? 이거 믿는 것은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교회의 지체로 부르시고 예수님의 제자로 훈련받게 하시고 다시 세상으로 보내어 사명을 감당하게 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는 반드시 계획을 가지고
행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태어나는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이 땅의 삶을 살게 하시고 죽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2024년 지금 러시아 땅에서 이 장로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 이것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특별하고 거룩한 백성입니다. 우리는 가끔 자신에 대해서 너무 과소평가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안 돼. 나는 틀렸어. 너무나 쉽게 그렇게 평가할 때가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함부로 평가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 보면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멘. 이것이 택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서 1장 5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것이 예레미야 한 사람에게 주신 말씀일까요? 우리는 예외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와 같이 특별한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지금 2024년 모스크바 장로교회에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서 너는 내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귀한 존재입니다. 우리를 모태에 짓기 전에 벌써 하나님은 우리를 알았고 배에서 나오기 전에 우리를 성별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우리에 대한 사랑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존귀하고 보배롭게 여기며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나는 내 편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우리 안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처소를 삼아 거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좀 자부심을 갖고 깊이 있게 생각해야 합니다.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보배로운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 스스로 그렇게 믿어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변화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제 우리의 육신으로 살지만 이제는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우리의 육신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담고 있는 연약한 질그릇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하게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라면 옛사람의 자아와 고집과 습관과 경험을 좀 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도 왜 이렇게 변하지 않습니까? 옛날 가졌던 그 습성들, 고질적인 나의 그 버려야 할 습관들, 그리고 과거에 경험했던 것들 너무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의 말과 생각과 행동이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옷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남은 인생을 우리의 육신을 나의 쾌락을 위해서,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도구로 내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쩌다가 기독교라는 종교를 택하여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에 오는 교인이 아니라 거룩한 성도입니다. 할렐루야.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거룩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거룩한 예수님의 인격을 닮은 하나님이 인정한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지식과 사회적인 지위와 물질과 외모, 재능, 이런 것은 우리의 정체성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택하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이 타락되고 질서가 무너진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세움받은 이유입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귀한 하나님이 택한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의 삶의 목표와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세상을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아무리 이 세상이 변해도 우리의 목표와 목적이 분명하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주 시험에 들고 갈등하고 낙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면서도 자꾸만 세상의 유혹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끌려가고 있습니까? 삶의 목표와 목적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면은 잘못된 목표를 세워놓아서 그런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복음의 위대한 전도자여 사도인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평생을 한결같이 하나의 목표와 하나의 목적을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그는 어쩌면 우리가 평생에 한 번도 겪지 않을 수많은 고난과 핍박을 얼마나 많이 겪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앞에서도 조금도 흔들림 없이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는 것 외에는 나는 내 생명조차도 아깝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의 목표가 무엇일까요?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목표라고 정해 주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무슨 말씀인가요? 우리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의 목표는 예수님의 모습을 닮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무엇을 닮아야 할까요?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긍휼의 눈과 사랑의 마음과 섬기는 손과 복음을 전가하는 발을 닮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보고 싶어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보면, 내가 하나님을 보면 믿겠다라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가 전도해 보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어떻게 보여줄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말과 행동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아, 예수님이 어떤 분이구나라고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 말과 내 행동과 내 표정과 나의 전체 삶을 보면서 불신자들이 아, 저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고 아, 저분이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겠다라고 이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서 그런 모습이 나타나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많은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설명해도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 모습을 보면 그들이 예수님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주위의 사람들이 여러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생겨지고 있습니까? 오늘날 참 가장 안타깝고 두려운 말이 당신 때문에 나는 예수 안 믿겠다라는 말입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 나는 절대로 안 믿겠다는 이런 말, 그렇게 보여주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예수님 모습이 보입니까? 우리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정말 부지런히 달려가야 합니다. 우리 신앙의 연수가 쌓일수록, 신앙의 경력이 많아질수록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여줘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의 인생의 목적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고 있습니다. 수단을 목적으로 잘못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루고 싶어하는 많은 것들이 그게 정말 목적인지 수단인지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인생을 걸고 최선을 다하여 이루는 것이 막상 가보면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수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최고의 자리, 성공, 이것은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할렐루야. 보세요. 원하는 최고의 대학에 입학하는 것이 우리는 목적으로 생각하고 열심을 다했는데 그 대학에 들어가서 무엇을 할 것입니까? 그 대학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영광을 돌리는 것이 그게 목적입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돈을 가지고 잘 사용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것이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삶의 기쁨과 즐거움이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이루었는데도 마음이 허전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분명히 열심히 기도하고 그 목적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갔는데 마음의 기쁨이 없는 거예요. 이루고 났는데. 왜 그럴까요? 그 목적이 아닌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그게 목적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거친 세속화의 물결, 몰려오는 이 물결과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은 목표와 목적을 분명히 가져야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냥 적당하게 해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목표를 분명하게 세워야 합니다. 목적도 확실하게 정해야 합니다. 목적 아닌 것에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무슨 일이든 열심을 다해서 여러분이 이루고자 하는 것을 이룬 후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연말에 시상식을 할 때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서 어떤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여러분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는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지 그 자리에서 보지 않습니까? 우리 남은 인생 속에서 여러분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고 여러분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싸움을 이기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성령의 도우심과 역사를 의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에서 삶을 지속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나올까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떻게 그 믿음을 지키며 살 수 있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삶의 DNA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떠나시기 전에 약속하셨던 성령입니다.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이 맞습니까?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님이 계십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도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진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성령이 그 가운데 들어와서 영원히 떠나지 않고 항상 그 속에 있다고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제 삶에서 성령님을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성령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들어서 너무나 많이 알고 있는데, 그분은 삼위 하나님이시며 이 땅에서 역사하는 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령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지 성령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필요할 때만 찾는 그런 액세서리와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함께 모여서 뜨겁게 찬양하고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살짝 한번 임재를 느끼는 그것을 성령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때도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그런 용도로 예수님이 성령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순절 성령의 역사 후에 성령은 이 땅의 모든 곳에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 임재하셔서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며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에 늘 함께 하시며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담대하게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도록 도우시며 지혜를 주시며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를 위하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바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이해는 하고 살아가는데 나를 위하여 오신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냥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기 힘으로 합니다. 자기의 의지, 자기의 노력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하게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질그릇과 같이 너무나 쉽게 깨어질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강한 거 아닙니다. 믿음이 조금 있다고 해서 그 강한 거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나 약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지식, 우리의 믿음, 우리의 경험, 우리의 능력, 우리의 재능,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다만 그것을 성령님이 사용할 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그것을 사용할 때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 가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손에 그런 것들이 맡겨질 때에 그때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을 보세요. 그들의 삶의 변화의 분기점이 언제였습니까? 비겁하게 배신하고 도망갔던 제자들이 언제 다시 복음의 증거자가 되어 순교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갔습니까? 성령이 그들 가운데 오셔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 성령이 그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유대인들의 위협이 두려워 문 밖에도 나가지 못했던 비겁했던 베드로는 성령이 그 가운데 역사하니까 죽음의 협박 앞에서도 내가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노라.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성령이 그 속에서 그렇게 담대한 사람으로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성령 충만한 사람을 보고 부러워하고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속에 그 능력의 하나님 성령께서 그 모든 것을 마음대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능력을 가진 성령이 여러분 속에 지금 다 계십니다.
할렐루야.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은 바로 연약한 저와 여러분들을 도우시고 가르치고 순간적으로 판단을 잘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으로 살도록 만드시기 위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꼭 어디서 성령은 위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거대한 세속화의 물결과 싸워서 이길 힘이 우리 자신에게는 없습니다. 작심 3일이라는 말이 있지만 지금은 보니까 작심 하루입니다. 하루도 못 가요. 요즘 현대인들이 그렇더라고요. 우리는 이 세상과 싸워 이겨야 할 중대한 책임을 맡은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야 합니다. 세상이 다 변해도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과 거슬러 싸워 이겨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필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날마다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분은 한순간만 우리를 다스리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정권을 그분이 가져가기를 원하십니다. 삶의 운전대를 그분이 쥐고 운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아침부터 우리는 일어나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이 주시는 지혜를 받고 그분이 가르치는 양심을 지키고 우리가 결정하지 말고 모든 일을 그분과 의논해서 그분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뜻을 알고 결정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왜 죄를 짓습니까? 여러분 왜 자꾸 실수하고 죄를 짓게 될까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제가 이 시간 드리는 말씀대로 하면 절대로 죄를 짓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어떤 죄의 유혹이 오기 직전에 그때 성령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 내가 이 엄란한 영상을 볼까요 말까요? 한번 물어보세요. 성령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하나님, 이 일을 지금 갈등이 생기는데 할까요 말까요? 한번 물어보세요. 성령님께서 어떤 대답을 주시는지. 우리 안 물어보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안 물어보니까 실수하고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시는 성령님이 분명히 가르쳐 주는데 우리는 그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마치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릴 때만 성령이 임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며 살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살아갈 그런 삶이 별로 없는 것입니다. 원래 성령이 그렇게 오신 거 아닙니다. 모든 삶의 순간순간 그분은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기를 원하고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분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 세상에서 거룩하고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여러분 스스로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거룩하고 경건하게 깨끗하게 살려고 해도 여러분 안 됩니다. 우리 이미 경험해 봤지 않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성령님을 의지하시고 정말 여러분 더 성숙하고 거룩한 사람으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는 쉬운 길, 넓은 길, 편한 길, 그 길이 아니라 우리는 좁은 길, 좁은 문,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곳으로 우리는 가야 합니다. 그렇게 간다면 여러분 넓은 길로 간다면 이 자리에 이 시간에 와 있지 않겠죠. 우리는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가려고 작정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기로 결심한 사람들 아닙니까?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고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이 아니라 가기 싫어하는 그 좁은 길을 우리는 가려고 지금 이 시간에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또 결단하고 또 다시 한번 새롭게 하고 우리 그렇게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 아닙니까? 성령님께서 그렇게 여러분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이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한 사람이 지금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고 있는 것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믿음을 굳게 지키고 있는 그 자체가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이 시대에 말씀을 순수하게 그대로 지키고 생명의 위협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지켜야 한다고 끝까지 믿음을 갖고 사는 한 사람이 너무너무 귀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 러시아 땅에서 영적인 싸움을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맡겼었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너무나 어렵고 힘든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러시아 땅에서 산다는 자체가 우리는 러시아인도 아니고 한국인이면서 이 러시아의 이 문화 속에서 이 여러 가지 복잡한 행정적인 절차 다 밟고 법이 변했는지 변하지 않은지도 잘 구분하지 못하는 때 이미 법은 다 변해 있고 우리는 옛날 법으로 생각하고 때로는 두려움 속에서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이런 불안함 속에서 그러면서 우리는 지금 여기서 버티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왜 여기에 있습니까? 왜 있어야 합니까? 지금 2024년 이 땅에서 우리를 하나님은 이 러시아 땅에서 필요하니까 있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곳에 필요하니까 이곳에 이 땅에서 기도해야 되고 이 땅에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이 땅을 위해서 여러분 축복하고 해야 할 사명이 있으니까 이곳에 남겨두신 것입니다. 저도 들어가고 싶어요. 때로는. 왜냐? 한국 가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나올 때보다도 세상이 너무너무 편하고 좋아졌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 영주권 받고 또 이곳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비자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하니까 이 땅에 있게 하신 것입니다. 이 러시아 모스크바 장로교회 너무나 귀한, 지난번에 임국현 목사님이 말씀하셨지만은 정말 지정학적으로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 위치와 이 차지하는 포지션이 너무 중요합니다. 모스크바 장로교회가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의 영적인 상황들이 이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버티고 있으니까 러시아가 평화롭게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아닙니까? 그런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니까. 나 때문에 이거 지금 러시아가 버티고 있는 거예요.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사탄은 이미 온 세상을 휴머니즘이라는 달콤한 용어로 포장한 후에 그 속에 썩은 악취가 나는 폭력과 성적인 방종과 어둠의 더러운 문화들로 사람의 심성들을 다 파괴해 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남았습니다. 마지막 희망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의 정체성을, 그리스도인이란 정체성을 확실하게 인식하고 우리의 인생의 목표와 목적을 분명하게 깨닫고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날마다 힘들고 어렵지만은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묵묵하게
끝까지 잘 달려가야 합니다. 온전한 승리를 이룰 때까지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로 끝까지 잘 달려가시는 우리 모스크바 장로교회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